제가 화면을 좀 띄우고 싶은데 한번 좀 봅시다.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성경에 있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어느 때에 어떠한 때에 일어난 질문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하고 남쪽하고 둘로 나누어졌지요. 이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그럽니다.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생길 때부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어떻게 좀 정신 차리게 하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민을 하시면서 고민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야, 그러지 좀 말어라.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 말씀들 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조금 좀 격한 표현으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너희들이 소행이 이 선하지를 못하다, 너희들이 사는 이 삶이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돕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었건만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향락에,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책망 속에 오늘 또 계속 보니까,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요. 매를 들어서 치시려고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님의 매를 좀 피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을 좀 피해가야 되겠다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까지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간대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세상, 애굽은 세상이요, 노브는 세상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애굽의 도시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향락과 쾌락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물질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파멸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에요. 조금 전에 본 것이 그 말씀이었죠. 이 장사되어진다 그랬어요. 장사하리니, 매장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너희들이 피하여 갔지만 매를 맞는 것을 싫어해서 힘들어서 더 도망을 가서 편안하게 지으려고 하지만, 향락과 쾌락을 찾았던 그 결과는 이게 너희들이 아무리 피해도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은에다가 돈 말이에요. 재물을 취하여서 재물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찔레를 당한, 이 찔림을, 가시에 찔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재물이 너를 괴롭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어디 가서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안정을 얻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쉼을 누리고 싶은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이 가시덩굴이 있어서, 가시덩굴 속에서 잠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아무리 피하여 가려고 할지라도 그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평안,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약속에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못하는 분이지요.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옆에 주위에 신앙생활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들 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시덩굴 속에 들어가서 잠잘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해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우리나라에는 설날, 대보름날, 단오날, 추석날, 동지 이게 5대 절기래요. 이거 잘 지키잖아요. 어떤 분 동지까지 팥죽도 먹고, 우리는 팥죽 안 먹지만 뭐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특별히 날이 없지요. 이 국가에서 지키는 것도 있어요. 국가나 사회적으로 정해서 경축하는 기념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명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휴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일을 좀 쉬는 거래요. 국가에서 이 일을 좀 하루쯤은 쉬게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놨어요. 요즘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쉬게 하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일주일에 세 번 쉬게 만드는데요. 법으로.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토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해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족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하고 가족 만들어서 지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휴일이나 명절, 이 세상적인 것들처럼 조금 더 볼까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해놨대요. 내가 이거 사전 찾아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명절,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자, 그래서 절기나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꼭 지켜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명절은 우리는 명절 되면 어디로 나가지요? 해외로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은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와, 예루살렘으로.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명절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명절은 먼 나라에서 가서 어쩔 수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더라도 그때는 꼭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란 말이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볼게요. 이거 다 주보에 지금 실려 있어요. 주보에 써놨으니까 안 적으셔도 돼. 우리 최 권사님 열심히 적으시는데. 그 매주, 그 다음에 매일 지키는 것, 매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매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이날은 내가 특별하게 너를 생각하고 너를 쳐다보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정해놓은 날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절에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아니고, 명절은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인데, 우리는 이런 절기를, 세상 절기를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이 탕자처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물론 무슨 목적 가지고서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나가서 집에서 못하던 짓 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맛있는 거 안 해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집에서 좋은 거 안 보여주니까 좋은 거 보러 다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없는 짓들을 나가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타락해가는, 성경에 보면 일락을 즐기는 사람들,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쾌락의 마음이 빼앗겨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대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누가 그것을 자꾸 보여줘요? 사단이 내 눈앞에다 알짱알짱하게 하지요. 번쩍번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저거 안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하고,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해서 소유욕을 만드는, 욕구가 일어나서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그걸 따먹은 것 아닙니까? 보여주니까 봐라 그러니까 봤잖아요. 광고에는 여러분들 내가 보고 싶어서 봐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쳐다보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봐라 그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쏙 빠져가지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핸드폰 들어가지고 번호 착착착 흔들러가지고 집으로 배달시켜요. 배달해가지고 벗겨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또 가져가래.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으면 좋은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 명절을 당할 때마다, 이 절기를 만날 때마다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명절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참 명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그 다음에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명절 지키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명절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명절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아멘. 예루살렘에 다 모여지면 사람들이 다 모여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흩어지고 싶어서 가족도 흩어져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모여지게 되면 우리가 모일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명절을 만날 때 집에서 만나가지고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잘못하는 거 안 보이다가 만나서 보니까 잘못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싸워. 그냥 야단치고 왜 그랬어? 막 그래. 요즘 이 청년들한테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대요. 뭐 벌써 오래됐죠. 결혼 언제 해? 그렇죠. 장가 갈 거야 말 거야, 뭐 시집 가 말어, 막 그런 것들. 취직을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데 취직은 언제 할 거야, 막 그런 것들 묻잖아요. 그런 거 물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나 결혼해요, 사람 데려올 거 아니요.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급해. 그래서 기다리질 못하고 상대방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젊은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성경 구절을 써놓는 것은 저 뒤에 영어만 아는 분이 한 분 앉아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안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하기를, 나하고 손잡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잡을 때에도 할 수 있으면 손에 크림을 좀 바르고서 손을 좀 잡으세요. 왜냐하면 손이 좀 부들부들해야 잡을 맛이 날 거 아니요? 아멘. 우리 일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 말씀이요. 아멘.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잘 안 보일 건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는데요. 명절을 지킬 때에 소극적으로 명절을 맞는 마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만 방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에 나는 외로워, 난 쓸쓸해 그러면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좀 만나세요. 아멘. 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전화라도 하시고 화상 전화를 좀 하든지 하여튼 좀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좀 잘 지내면 좋겠어요. 자,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 더불어서 하는 말들이지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그렇죠? 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근데 말하라고 그랬더니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그를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잘못이야, 내가 맞아, 막 이렇게 내 것만 주장을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맞는 소리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건 맞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내뱉게 되어지면 상대방은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상대방이 들을 만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거 튕겨져 나와요. 알았어 이렇게 나와. 나도 알아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건 벌써 무슨 소리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들을 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아멘. 그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글씨가 좀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언행, 마음, 심사 그랬어요. 긍정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상대를 높이는 말, 그렇죠? 존경하는 말, 이해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더불어서 나누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나한테 더 좋은 소리 하려나, 그리고 귀를 기울여요. 근데 그거 반대로 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핀잔하고 찌르고 핥히고 하는 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한마디만 해도 알았어 이렇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에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벌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마음부터 고쳐야 돼. 말부터 고쳐야 돼. 사랑하는 말, 긍정하는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믿음의 말, 상대를 높이는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잘못해서도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오시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면서 그 사람 아픈 데만 건드리고 있어요. 너는 그것도 못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안 고쳤어. 그러면서 자꾸 상대방의 허물만 들추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에 대한 거예요. 행동, 태도, 그럽니다. 제가 이거 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이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저 철학자 얘기요. 어떤 철학자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래요. 혹시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면 조금 듣는 얘기지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에토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요.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 우리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로고스 그렇게 표현하지요. 바꿔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확실한 것, 틀림이 없는 것, 진리, 그런 의미가 로고스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할 때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0%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따라올 건지 안 따라올 건지의 결정은 이 90%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 나는 이 90% 중에 30%는 들을 만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래요. 상대방의 마음이 들을 만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뭔 얘기 더 하실랍니까? 그러고서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줘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호감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그것에 관심이 생기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집에 막 자녀들이 막 골치 아프게 막 속 썩이고 있는 이 사람한테 새로 나온 냉장고를 들고 가서 신상품, 냉장고를 들고 가서 이 냉장고 기가 막히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막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신상품인 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새 것인 건 맞아요. 좋은 줄 알겠어요. 그런데 들을 만한 마음이 지금 없어. 무슨 마음 때문에? 집에 애들 걱정이, 애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좋은 물건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고 좀 잠잠해진 다음에 물건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이게 팔리는 거지. 이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소리에 싹 귀를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그런 것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상대방이 관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이번엔 명절이니까 내가 쫓아가서 이번엔 굴복을 시키고 올 거야. 내가 확실하게 전도하고 올 거야. 막 이러고서는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갑시다. 이러고서 들어가면 문부터 닫아버리고 말 것이요. 상대방의 마음이 푸근해질 때,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뭔가 뭔 소리 좀 듣고 싶어 하는 기색이 생길 때까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되어지면 나중에 내 얘기도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니 상대방은 마음이 지금 복잡한데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두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는 밥하느라고 막 복잡했어. 한 자매는 예수님이 옆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나 그거 듣고 있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네 동생은 정말 잘 선택을 했다. 그거 많이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아멘.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명절에는 전도하는 그런 때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만나잖아요. 모처럼 만에 안 오던 사람도 오고 못 오던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갖게 하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중에는 선물이 중요하대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대요. 작은 거라도 정성껏 하는 선물은 뇌물 말고 내가 했으니까 해줘 이런 거 말고 뇌물 아닌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0%는 듣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지, 들을 만한 환경인지, 들을 만한 조건 속에 있는지, 지금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살핍니다. 전 여기 들여다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얼굴도 전부 다 쳐다보는 이유가 저분이 지금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걸 살피는 거거든.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딴짓 하나 그거 다 봐. 내가 다 기억해뒀다가 하나님한테 보고하거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들을 만하면 설교가 더 깊이 들어가요. 들을 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설교가 더 재밌게 돼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빨리 끝내야지. 에이, 얘기해봐야 뭐 나만 힘들지 뭐. 이러고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0%가 남았어요. 60%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이거는 에토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전하는 사람의 인격, 그 전하는 사람의 인품, 전하는 사람의 성격, 전하는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듣는 사람이 잘 듣는답니다.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하고 저 밖에 그냥 지나가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하고 누구 소리를 더 듣겠어요? 이분 변호사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이 사람 얘기 들을 만합니다. 그 뜻이지요? 이분이 교수입니다. 그 말을 하면 이분 좀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아멘.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인격, 상대방의 인품,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성품,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인정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듣는 사람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학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너 먼저 변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가 먼저 변해야지. 너는 성격이 제가 거칠은 표현 잘 안 하고 싶어서 넌 성격이 뭐 같으면서 넌 말투가 왜 그따위야 막 그러면서
너는 왜 이 성깔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 상태가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에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진주와 같은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받을 만한 손이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었어도 그것을 금방 땅에 떨어뜨리고 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로고스, 그 다음에 페토스, 그 다음에 에토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인격적인 부분, 전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태도, 듣는 사람의 형편, 그 다음에 전달할 내용들이 딱 어우러져서 이것이 그렇게 잘 전달이 되어져야 좋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자, 확실하게 내가 좀 하나로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대요.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로고스 그러는데 이 60%, 30%, 10%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들을 만한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 아무리 내가 열정적이고 확실하고 그래도 내 인격이 조금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이럴 정도가 되어지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로 중요한 말씀들, 하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지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3,000명, 5,000명씩 막 모여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만이었을까요? 그 가르치는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지요?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목수 아들하고 서기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비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듣더니 이 사람은 자기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딴 사람 끌고 다니게 되어졌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받은 감동이,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저분에게 들었던 것들이 저분이 인격에서부터, 저분의 말씀에서부터 마음이 끌리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니까 10%의 말씀이지만 90%가 정리가 되어지니까 막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왔다가도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우리 건물 지으면서 저는 동네에 욕 안 먹기로 결정을 하고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욕 먹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길 원해서 사람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절대로 다툼이 없었어요. 아니, 계약은 얼마 했는데 그거보다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계약 위반이요! 그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한 번도 내가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욕을 안 먹을, 교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목사만 그래요?
교회 집사래 막 그런 거 있어. 교회 장로, 권사 막 이런 소리가 이게 좋은 의미예요? 아니요, 나쁜 의미요.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막 욕을,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하는 이유가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조곤조곤 사용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 목사 혼자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면, 들어왔다가 나를 보고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 있고 싶지는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오신 분이 여러분 옆에 와서 앉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지. 아멘. 여러분 여기다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끈끈이 갖다 붙여요. 끈끈이 갖다 붙여요. 턱 하고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안 떨어지게. 그렇게 뭔가 관심이 조금,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이해하는 마음이, 상대방이 나를 좀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을 잘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 돼요. 그 말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가서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 하는 말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하는 말들이 거칠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이 너무 높은 고성이 되어지면 안 돼요. 아자자자자자 막 그러면 안 돼. 툴툴툴툴툴툴 그러면 안 돼. 그냥 부드럽게 해요. 그냥 좋게 해요. 그냥 억양을 좀 이렇게 낮춰서 좀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한 소리, 첫 번째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틀어버리면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있겠어요? 좋아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아이고 어떻게 되냐 그러고 관심 있어 하고 그렇게 막 붙들어주고 그러면 막 뭔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어디에 부뚜막에 올려놓은 찹쌀떡 그 인절미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는 교회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행심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돼. 와, 참 좋다 그래야 돼. 쳐다만 봐도, 저분은 쳐다만 봐도 좋아, 막 이래야 돼요. 아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쳐다만 봐도 좋죠? 아멘 안 하신 분 누구지? 설교 시간에 안 쳐다보시는 분은 쳐다보기 싫은 분들이에요. 에이, 강 목사, 이게 뭐 잘하고 있어요. 아이, 귀는 열렸으니까 귀만 듣지 뭐. 사람은 눈은 마음의 창이랍니다.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여지고 속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흐물흐물해 버리면 좋은 거 못 들어가. 빛이, 아름다운 빛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칭찬 듣는 삶을, 내 가족에게서부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으며, 내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내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분들에게 그분 나쁜 분 아니야,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거짓말쟁이야, 나는 진짜 그 소리는 싫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난 그거 진짜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도 나는 진짜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적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보면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로서 말씀 지식으로 성경 여기 이렇고 성경 여기 이렇고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 막 쭉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한마디 딱 던진 게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면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많이 세상에 있는데 인터넷만 쳐도 성경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거 없어서 못 믿어요? 아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정말로 그분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이 할 만한 사람인지를 아직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막 격한 소리, 막 이 쌍시옷, 쌍기역, 쌍디귿 막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강압적인 소리, 강압적인 태도 있죠. 너무 강압적이면 굴복은 할 수 있어요. 순종이 안 돼요. 명령을 할 때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렷, 그럽니까? 차렷! 정신 차렷!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눈동자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 차렷 안 하면 혼날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차렷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큰 소리로, 격한 소리, 강압적인 소리로 하면 지금 당장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마음속은 안 움직여. 마음속은 안 움직여. 예수님이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못된 것 좀 봐라 이거. 어디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디서 굴러먹다가 어디서 굴렀나요? 그렇게 격한 소리 사람이 들으면 막 성질날 만한 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푸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 꼭 들어가는 것 아니요. 조근조근 해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만나실 때 막 그 지진 중에 막 천둥 중에 막 강력한 바람 중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조용해졌을 때 조용하게 얘야 그러셨다고.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만할래. 그렇게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거칠은 것들이 움직여요. 내가 거칠은 말을 하는 것은 이 속에 벌써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이 속에 가시도 친 말, 어투, 어휘가 나오는 것은 이 속에 지금 가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나쁜 마음,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의도가 이 속에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그 말은 정말로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진짜 그 혼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벌써 내가 남을 괴롭히면 내가 먼저 괴로워지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좋은 교회, 예수 좋은 교회, 여러분이 좋은 성도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들, 아멘.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마음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할 때 좋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점심은 드릴게. 맛있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상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뭘 진짜를 말하고 싶은데,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지금 들을 만한지, 들을 마음이 없는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건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살필 줄 아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기회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 아니요. 진짜로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니 지금 아들 이재용, 난 이재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 삼성 그 할아버지는 아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한 말 전부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난한 분이 없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대. 그렇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참새도 지 집이 있는데 난 집도 없어. 그렇게 가난하셨던 분이 온 인류의 2000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내걸고 죽는 이런 순교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와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처럼 누군가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말씀, 이 복음,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참 복이에요. 부모님이 내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안 계신대. 조금 다른 말로 효도하고 싶었는데 벌써 가셨대. 그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부모님 같은 사람만 만나면 그냥 엄마 아빠 대신해서 사랑하고 싶어.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저희 모친이나 저희 부친 일찍 가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보면 괜히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빠 그러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상대를 찾고 있는데 그 상대가 없어져 버리면 좀 허망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사랑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끊을 수 없는, 특별히 피는 물보다 더 진하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혈연 관계는 진짜로 더 사랑해야 될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절은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명절에, 세상적인 명절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럴 거 아니요. 그 말인즉슨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진리, 우리가 말하는 말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 생명,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와 언행 심사를 인정받게 해야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씀씀이, 이 심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괴로움으로 받게 되어져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때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언행심사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지내는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저를 알면서 저를 안 떠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거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 그렇게 인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과 관계 있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분들은 여러분에 대하여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읍시다.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나 좀 인정해 주시오.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웃어.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아이고 그러셨죠. 제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 말 믿어? 막 이러면 안 돼. 오죽 안 믿으려고 그러면 믿어 그 소리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믿습니다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들지 말고 이끌어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끌려다니고 누가 해외여행 간다더라 그랬더니 나도 주일날 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1년에 한 차례는 봐드릴게. 1년에 한 차례는 봐드릴게. 아직 인심 썼다. 1년에 2번은 내가 봐드릴게. 아직 인심 더 쓸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인심 써도 자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기다리는 곳에서부터 이루어짐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께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 이러한 결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의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교회 일꾼들의 그 자격들을 구비할 때 그렇게 해놓았어요. 칭찬 듣는 사람, 그 말인즉슨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사람, 그런 뜻이요. 저 사람 괜찮은 분이야. 저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아. 저 사람 하는 말이 거짓이 없어.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정말 괜찮은 분이야. 그렇게 언행심사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배울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저한테도 못된 성격이 좀 있거든, 속에. 왜냐하면 이 몸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몸을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뭔 소리가 나와? 악 소리 나오잖아요. 악 소리만 나와요? 악한 소리도 나오지. 악한 소리가 뭐예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뭐 힘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고 나도 구원해라 막 그런 소리가 나도 그냥 구원하기 위하여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전도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져서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예수님은 그분이시고 우리는 작은 예수, 작은 예수의 작은 부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분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명절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절을 지네들 마음대로 누리지만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송 시설이 이렇게 딱 갖춰지고 나서 우리 예배가 미국으로 막 나가요. 지금 미국에서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조금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지구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여기저기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명절에 진짜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남아있고 내일도 남아있어요. 남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님이 주신 날, 어떤 특별한 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그 날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